잔인성에 관하여 이 여기다 보면은 덕을 설명을 하면서 또 잔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좀 잔인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린 애들 보면은 개미가 지나가든지 벌레가 지나가면 그걸 죽여요. 그냥. 근데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뭐 철학자 이름이 에머슨이라고, 에머슨 철학자, 미국 철학자 같은데, 그 사람 어떤 책에서 주장한 게 인간의 본성은 잔인함과 게으름이래. 그러니까 놔두면은 사람이 이제 게으러지는 그 본능적인 그 욕구가 있고 잔인한 욕구가 있나 봐요. 어쨌든 이 잔인성 이야기하기 전에 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덕이란 우리 안에서 생기는 선의 경향과는 다른 더 고상한 무엇인 것 같다. 덕이란 선보다는 더 고상하다는 얘기고, 저절로 잘 조절되고 천성이 훌륭한 사람들은 유득한 사람들과 같은 길을 따르고 행동에서도 같은 면모를 보인다. 그래서 덕에는 뭔가 위대하고 능동적인 울림이 있는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타고난 온유함으로 모욕을 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건 그저 잘한 일이고, 급수를 찌를 모욕으로 분이 솟아오를 때 복수하고 싶은 맹렬한 욕망이 맞서 이성으로 무장하고 크나큰 갈등 끝에 마침내 자기를 제어한 사람은 더 장하다는, 이게 덕을 실천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잘한 것보다는 덕을 실천한 것이 더 강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잘한 거는 선이고 다른 거는 덕행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덕이란 명칭은 어려움 그리고 상반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적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강하시고 자유롭고 정의롭다고 하지 유득하시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행사하시는 바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우니 애써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도 없고 이게 덕이 아니라 유득하다는 표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154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인가요? 스토학파, 에피쿠로스파 두 학파의 철학자들 중에는 마음을 덕에 잘 맞도록 조절해 놓은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결심과 생각을 운명의 모든 실현보다 우위에 두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실현에 처하게 할 기회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그럼으로써 정신을 활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통, 궁핍, 경멸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 덕이란 투정을 통해 훌쩍 자란다. 이 세네카가 말이죠. 이것이 또 다른 학파에 속했던 에파미논다스,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우 합법적인 경륜을 통해 운이 그의 손에 쥐어준 불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런 가난에 대해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면서 늘 극도의 궁핍 상태를 유지했다. 이게 그 철학자가 금욕을 하고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사는 게 다 철학적 수련을 위해서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 로마의 호민관 사르투니스에게 대항했던 그 메텔루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투르니누스의 포갑을 덕성의 힘으로 견디어 보려 작성했던 사람이죠. 거기 보면은 딱 중간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너무도 쉽고 너무도 비열한 짓이다. 돼 있고, 아무 위험이 없는 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찮은 일이래요. 하지만 위험이 있는 곳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덕 있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텔루스의 이 말은 내가 증명하려던 바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즉 덕은 수월함을 친구로 삼기를 거절하며 나오고요. 덕은 진정한 덕은 쓰라린 가시받기를 요구한다.
메틸루스가 겪은 것 같은 덕은 메틸루스가 겪은 같은 그 꿋꿋한 행로를 좌절시키려고 운명이 즐겨 사용하던 외적 난간이라 아니면 우리 본성의 무질서한 갈망과 불완전성이 야기하는 내적 신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아는 한 가장 완벽한 인간인 소크라테스의 영혼은 내 말대로라면 별로 추천할 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인물에게는 그 어떤 그릇된 욕망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욕망을 극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예 이 사람한테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이제 소카토죠. 157쪽의 첫 줄에 소카토가 그 증거이다. 그가 창자를 가르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 나는 그저 그의 영혼에는 전혀 고통과 공포가 없었다는 생각에 그칠 수 없으며 이 사람은 그 자유를 위해서 자진했다는 거죠. 단지 스토학파의 강령들이 맹하는 자세를 견지했다고만 믿을 수 없다. 그것에 거치기엔 이 사람의 덕이 너무 쾌활하고 너무 싱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5번째 줄인가요? 철학은 내게 그처럼 아름다운 행동이 카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있었더라면 전혀 걸맞지 않았을 것이며 오직 그의 생애만이 그렇게 끝나는 종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즐거움을 주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158쪽 모든 죽음은 당사자의 삶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는 죽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나는 항상 삶에 비추어 죽음을 해석한다. 그리고 누가 내게 물러 빠진 생애에 강렬해 보이는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나는 그 죽음이 그 인생에 어울리는 유약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죽음의 여유로움과 그가 자기 영혼의 힘으로 얻은 이 수월함이 뭔가 그의 덕의 강체를 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159쪽에 보면은 8번째 줄인가요? 부디 카토는 나를 용서하시기를 해놓고 그의 죽음이 훨씬 비극적이고 긴장된 것이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왠지 모르게 더 아름답다. 이들 두 인물과 그 모방자들 두 인물이라면 그 소크라테스와 카토겠죠. 이 영혼에서 우리는 너무 완벽해서 체질이 되어버린 덕의 최하를 본다. 그것은 그들 영혼의 본질 자체요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행보이다. 그들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천성에 대하여 철학의 계율을 오래 수련함으로써 덕을 그처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악한 정념들은 그들에게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159쪽에 세 개가 나오죠. 고고하고 신성한 단호함으로 유혹이 생기는 것을 막고 악덕의 씨앗 자체가 건절될 만큼 덕에 동화되는 것,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악덕의 진전을 죽을 힘으로 막는 것, 정념의 첫 동료에 사로잡히고 나서야 무기를 들고 머릿돌을 두르고 그것이 내달리는 것을 저지해 이기는 것, 이것보다는 앞에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혹이 생기는 걸 막고 악덕의 씨앗 자체가 건절될 만큼 덕에 동화되는 것이 아름다우며, 이 두 번째 행위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이하고 사람 좋은 천성을 지녀서 자연히 방탕과 악덕을 해마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이 세 번째 것, 안이하고 사람 좋은 천성을 지녀서 자연히 방탕과 악덕을 해마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는 하겠지만 유득한 인간이 되게 할 수는 없을 듯 하기 때문이다. 악행을 면하겠지만 좋은 일을 할 정도로 못 되니까.
다음에 이런 담담표로 문장에 보면은 정숙, 건박, 절제 같은 여러 덕은 육체적 쇠퇴로 인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위험 앞에서의 꿋꿋함, 죽음에 대한 경멸, 불행에 대한 인내는 흔히 그런 일들을 잘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사태를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예력결핍과 우미함은 때로 그렇게 유득한 행위를 모박한다. 그래서 내가 자주 보았듯이 책망받아 마땅한 일로 칭송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쇠약하기나 노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61쪽의 중간에 이래서 특정 행위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를 명명하기 전에 여러 상황과 그 일을 한 인간 전체를 헤아려 봐야 한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순진성이란 말을 합니다. 나의 덕은 순진성, 순진하다는 거죠. 악을 잘 몰랐다는 그런 게 자기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162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가장 훌륭한 수련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악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한 안티스테네스의 답은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 같다. 그 다음 페이지 163쪽에 5번째 줄인가요? 내 사상보다 내 행습에 더 절도와 질서가 있고 내 이성보다 내 정욕이 덜 방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63쪽 밑에서 5번째 줄에 6번째 줄에 에피쿠로스의 학설은 비종교적이고 안락지향적이지만 그 자신은 매우 경건하고 근면하게 살았다. 에피쿠로스가 그렇대요. 그 다음에 164쪽에 10번째 줄 밑에서 10번째 줄쯤 되면 스토아주의자들은 hen자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의 성격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덕이 있더라도 모든 덕을 합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이제 몸에 빗대어 보면은 뭐 이게 수긍이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hen자가 행동할 때 모든 덕을 합쳐서 행한다고 해서 악인이 악을 행할 때 모든 악덕을 합쳐서 행한다는 식의 결론을 끌어낸다고 한다면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경험에 의하면 그 반대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학이 가끔 걸려드는 공한 말장난이다. 여기에 이제 모든 덕행은 합쳐서 덕행을 이루고 악도 이제 같이 합쳐서 악을 행한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어떤 악덕들은 탐한다. 그러나 어떤 악덕들은 성자 못지않게 피한다. 페리파토스도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랍니다. 악덕들이 서로 분리할 수 없게 얽혀 붙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무절제하고 방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관상에서 악덕의 성향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것이 자기의 타고난 선천이었으나 악덕이 수련을 통해서 고쳤노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철학자 스틸폰도 술과 여자에 약한 성질을 타고났지만 수련을 통해서 상가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닌 좋은 점은 그와 반대로 수련을 통한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덕에 갖게 된 덕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순진성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러 악덕 가운데서도 잔인성을 잔인하다 할 만큼 해모한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잔인성에 대하여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조금 잔인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쾌락과 싸우려는 자들은 감각적인 쾌락이 온전히 악이요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즐겨 사용한다. 그것이 최고조에 달하면 이성이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여자의 관계에서 쾌감을 낄 때의 경험을 증거로 그린다. 쾌감이 너무 심하게 우리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럴 땐 이성조차 쾌락에 마비되고 홀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나는 사람이 이 쾌락의 공략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아까 잔인성을 좀 잔인하게 할 정도로 미워한다 했는데 그 167쪽에 보면은 중간에 나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오면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은 별로 가엾지 않다. 차라리 부러울 지경이다. 세상이 고통스럽다. 고통을 먼저 느끼지 않고 사라졌다는 얘기죠. 하지만 죽어가는 자들은 너무 불쌍하다. 사법적인 재행조차 아무리 합리적인 재행이라도 나는 똑바로 볼 수가 없다. 그런 표현. 다음 페이지 보면 168쪽에 다섯 번째 줄인가요? 나로 말하자면 법 집행에서조차 단순한 사행 이상의 것은 모두 순전히 잔인한 행위라고 본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좋은 상태로 저 세상에 보내주려고 애써야 하는 우리에겐 더욱 그렇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충격을 주고 절망시킨 다음 죽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죽기 전에 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죽이는 방법이 잔인한 거 있죠. 근데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 끔찍한 행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살할 궁리를 했던 사행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0쪽의 한 중간쯤에 보면 그 위근호 전쟁에서 신구교 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끔찍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인해 꼬피가 풀린 이 악덕의 믿기 어려운 애들이 넘쳐나는 시절에 살고 있다. 단지 죽이는 재미로 살인을 하고 남의 사지를 도끼로 치고 칼로 자르며 미움도 이익이 될 것도 없는데 오직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한 인간의 애처로운 신음과 비명, 가련하게 꿈틀대는 몸부림을 재미나게 구경하는 자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전에 없던 고문과 새로운 살인법을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쥐었자는 괴물 같은 마음씨들이 있다는 게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면은 세네카가 한 말이 있죠. 분노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단지 죽는 꼴을 보려고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다니. 그 17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짐승에게서 유해일과 살생을 즐기는 것은 잔인성으로 기운 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짐승 죽이는 광경에 익숙해지다 다음에는 인간과 금투사들 살해하는 광경을 즐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연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비인간적인 본능을 붙여준 게 아닌가. 나는 그게 두렵다. 그래서 신학조차 짐승들에 대한 호의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맹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짐승에 대한 잔인한 행위가 나오니까 이 짐승과 인간의 그 어떤 공통점이나 아니면은 그 동격 뭐 그런 그 피조물로서 동격이겠죠. 그 뒤에 나오는 레몽 스봉은 그 인간과 짐승을 단계적으로 확실히 구분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짐승들도 우리처럼 그분의 가족임을 생각하면 신학이 우리들어 짐승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리라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놓고 이제 이걸 약간
벽감하기 위해서 그런지 윤회설이 나옵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인들에게서 윤회설을 빌려왔죠.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가 윤회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 고린들은 영혼은 영구적인 것이어서 영혼 불멸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거룩한 정의에 대한 얼마간의 고려까지 섞어 넣었다 이런 거죠. 좀 잘해야 다음 좋은 데 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173쪽의 중간에 영웅함했다면 사자의 몸에 들어가고 방탕했다면 돼지의 몸, 비겁했다면 사슴이나 토끼의 몸, 심술궂었다면 여유의 몸, 이런 식으로 이어져 그 징벌에 의해 마침내 정화되어 다른 사람의 몸을 취하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 173쪽의 밑에서 한 7번째 줄에요. 우리와 짐승들 사이에 이런 친척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것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많은 나라, 특히 가장 유색 있고 가장 고귀한 나라들이 짐승들을 그들 사회에 받아들여 친구로 삼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네 신들의 총애를 받는 측근으로 여기거나 사람보다 더 받들어 모시고 또는 짐승들 밖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신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지위에 둔다는 것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토테미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그게 보면 야만인들은 짐승들이 가져다주는 이익 때문에 짐승을 신성시했다. 이 키케로가 한 말이 나오는데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오류에 대해 이걸 오류로 봤죠. 오류에 대해 매우 현명한 해석을 내렸는데 174쪽입니다. 그 해석 자체가 한층 더 짐승들을 영광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양이나 소 자체가 아니라 그 짐승들에게서 어떤 신적 능력의 신의 상징을 보고 경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소에게서는 인내와 유익함을, 고양이에게서는 민첩함을 보거나 아니면 자유의 표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얘기죠.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70쪽에 우리를 단지 생명과 감정이 있는 짐승들 뿐 아니라 식물들과도 묶어 놓는 어떤 배려, 인류로서의 어떤 보편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사람을 정의롭게 대하고 선한 소질을 지닌 피조물들에겐 선의와 온중을 베풀어야 한다. 짐승들과 우리들 사이엔 어떤 관계가 어떤 상호적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 터키인들이 짐승들 시주를 하고 병원을 지어준 얘기, 아그리겐툼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점을 지닌 말과 개, 유익한 새들을 열흘같이 매장해주는 갈래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플루타르코스는 얼마 되지 않은 수익을 얻겠다고 오랫동안 자기에게 봉사한 소를 팔아 도살장에 보내는 것은 양심에 걸린다고 말했다. 참 이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인간의 유용성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실컷 불에 묻고 끝나면 이제